중간 부분에 읽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지향하며. 프랑스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교인집을 신방하였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단에 가셨어요. 목사님이 뭐라 하시대? 목사님이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나는 그 질문이 무엇을 떠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전통이 있는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저도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목사님이 물으신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책 읽고 있다고 그래야지. 그렇지만 여보, 그것도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식구들이 매주일 항상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히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것도 목사님이 묻지 않으신 걸 어떻게 말을 해요? 단지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 집에 거하시느냐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두 부부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대화 가운데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질문을 그들은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한 번만 더. 우리 집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한 번만 더. 우리 집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던 사이에 이 가정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었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거하시는 가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거하시는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교육학자고 사상가, 고아들의 대부이고 어린이 교육에 있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한 페스탈로치가 있습니다. 19세기 이전에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삼아 교육한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최상의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과 과정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요, 사상가 헨리 포드 재단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실천한 사업가이며 사회공헌자인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으로 거부가 된 뒤에 고향 땅에 주택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헨리 포드에게 묻습니다. 백만장자의 집으로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그때 헨리 포드가 대답합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며 사랑이 없으면 석조로 지은 대저택도 무너질 걸세. 라고 헨리 포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지만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라는 말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를 표현할 때 형제 자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이고 바울은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나의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로 양육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주의 종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동력자라 말을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 사도와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바울 사도와 함께 매를 맞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아를 자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 빌레몬과 그의 부인 아비아 이 부부를 자매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빌레몬서에서 자매, 형제라고 불리웠던 사람은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이고 두 번째는 아비아이고 또 한 사람은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 형제여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빌레몬을 오 형제여 라고 감탄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아비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처럼 사랑스러운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부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 아키포입니다. 아키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사는 두 가지, 군사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두 번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키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하신 우리 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병사, 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아키포는 적어도 만 18세 이상 20대 초반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포가 20살 정도가 될 때까지 빌레몬과 아비아는 자기의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네 가정하고 반대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주일학교 가서 성경도 잘 암송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하다가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면 엄마 아빠가 그놈의 대학 하다가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나서 군대 갔다 오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데 이 빌레몬의 가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키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아들로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빌레몬의 가정을
네 집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빌레몬 노예 가운데 아주 똑똑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빌레몬 주인의 돈을 한 묶음 가지고 그냥 도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품을 떠나는 것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엄청난 돈까지 해먹고 떠났으니까 이 노예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부유한 빌레몬 집에 많은 식솔들과 그의 가족, 그의 주변의 친지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 빌레몬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빌레몬 가정에서 본받을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자매 아피아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군사가 된 아키포. 빌레몬의 가정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의 소문이 난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도 믿음의 소문이 났었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도 믿음의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믿음의 소문이 난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의 가정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주님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주의 군사가 되어 있는 든든한 신앙교육에 성공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을 때 믿음의 자녀가 있지 믿음의 가정이 있다고 믿음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모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교회 나간다고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 빌레몬과 아비아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있을 때 믿음의 자녀 아키포와 같은 자녀가 양육되는 것이지 부모가 그냥 대충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찌무라 간조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레몬의 가정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는 가정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한 사랑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가는 곳마다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이 기쁨과 위로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빌레몬 가정을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빌레몬의 가정은 사랑과 용서를 삶에서 실천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해서 주인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회심시키고서 그에게 편지 한 장을 들려서 마침 소아시아 골로새 교회로 가는 두기고라는 제자가 있어서 그 두기고와 함께 그 한 장의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빌레몬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서 왜 빌레몬 집사 당신의 이 죄지은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지, 그 용서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주인의 노예였던 사람이 주인의 돈을 해먹고 도망을 갔는데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레몬 집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이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무릎 꿇고 간청을 한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임박하였고,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감옥에서 복음으로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나를 보아서 이 자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자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 하나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정말 무릎을 꿇고 빌레몬에게 좋은 일이라도 너희 허락이 없으면 아니하겠거늘. 이렇게 안 좋은 일에 네 허락이 없이 어떻게 내가 부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빌레몬은 있잖아요, 오네시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종 이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훗날 2세기 초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여러분, 이걸 보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 같은데 그 시대의 언어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엄연히 주인과 노예가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의 모든 관습을 깨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사실상 감독이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는데 많은 각 지방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오네시모가 감독이 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개종하고 회심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 지방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북 전주시 금산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자익이라는 분과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이 주인이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 종, 그리고 마부였습니다. 이자익이 하도 가난해서 이 금산에 가장 큰 집을 찾았습니다. 이 교회는요, 참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기역자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기역자 교회가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904년 데이터 선교사가 이 전북 금산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가장 큰 집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주인 어르신 계신가요? 저는 경상도 남해도라는 섬에서 왔는데 주인 어르신을 뵙고 여쭐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주인 조덕삼은 이자익을 안으로 들여서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딱하게 여겨서 당장 일감을 주었는데 그것이 마부의 일이었습니다. 이자익은 열심히 일하면서 데이터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매주일마다 사랑채에서 예배를 올리면서 신앙을 키워나갔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자 1904년도에 금산교회를 세웠는데 1908년도에 이르니까 교인들이 아주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도에 장로 선출을 하는 투표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장로로 선출될 것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마부가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금산 지역에 알려지자 남녀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옛날 우리네 시대에는요, 남녀가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강대상이 여기 중간에 강대상이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요. 강대상이 여기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아서 서로 강대상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역자의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그의 머슴이 장로가 되자 전혀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머슴 장로님을 정성껏 섬깁니다. 그도 훗날 이자익의 뒤를 이어서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1919년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조영호가 뒤를 이어 장로가 되었습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훗날 총회장을 2번이나 하는 인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성도들의 모임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면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는 교회에 필요한 것을 서슴없이 다 내어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 에베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 라오디게아 여성도 눈바의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교회로 사용했던 성도들의 이름들입니다. 김포와 가까운 강화를 여러분 가보셨을 것입니다.
강화 안 가본 사람들은 꼭 강화를 한번 이 설교를 듣고 가보시고, 전주에 가면 금산교회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화에는요, 다니다 보면 교회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의 거의 80% 이상이 감리교회만 있습니다. 강화에 두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고 하나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대주교들 대부분이 강화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공회는요, 영국의 하이처치의 영향을 받고 주로 귀족들, 선비들을 전도했던 종파가 성공회입니다. 감리교는 서민들을 선교했습니다. 강화읍에 가면 강화읍교회가 있습니다. 그 읍교회는 얼마나 한옥으로 잘 지어졌는지 지나가는 스님이 그 교회를 보고 나무관세음보살 할 정도의 문화재입니다. 백두산 소나무를 가져와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교회가 노아의 방주, 사제강까지 노아의 방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온수리에 있는 교회를, 성당을 세우면서 그들은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문화재만 남아있지만, 강화에 있는 감리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감리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서 강화의 80% 이상의 교회가 감리교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삼은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처럼 교회가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꿈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믿음의 가정 공동체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가정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성공한 교회가 되도록 목회자의 꿈이 우리 교우들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몇 년 정도 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짧게는 5, 6년 하면 마치게 될 거고, 좀 길게 하면 9년, 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전자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남아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다음 세대 교육에 성공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대기업도 미래를 향해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대기업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되는데 이 성장 동력이 총동원주의이 아닙니다. 이 성장 동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다음 세대를 착실하게 키워나가는 것,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부탁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마지막 남아있는 성장 동력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다른 교회에서 제가 주일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한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가 이 성도만 보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서 도무지 그 교회에 다니지 못해서 옮겨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앞에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를 안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사랑하지 못할 것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와 저희가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 딸로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꿈 가운데 우리 교회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 사람이 건강해서, 어린아이가 건강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가 있고 개인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먹을 값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건강한 동시에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철학 안에 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융통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곧은 가치와 철학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대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다양함과 자유함을 지향하는 교육을 우리 교회가 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교육 철학이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육의 이념은 후츠파, 도전정신입니다.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때로는 뻔뻔하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는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형식을 탈피하고 권위를 탈피하고 화합과 창의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목표를 지향하며 마라톤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듯이 끈기를 배워나가고,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후츠파 교육 이념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 내용은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부모 중심의 신앙 교육입니다. 할아버지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는 교육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교육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육의 방법은 하브루타처럼입니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답을 선생님이 제시하지 않고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수용하고 알도록 해주는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또 하나의 꿈은 관계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신앙교육입니다. 나와 우리의 바른 관계, 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바른 관계, 환경교육입니다. 환경교육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을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빌레몬과 아비아의 삶을 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키포 같은 자녀, 주의 군사되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됨과 연합함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세우기,
여러분, 지난 오늘까지 3주 동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새 설교를 한번 시리즈로 꼭 한 번만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육 철학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동력자와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장소를 마련해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이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9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이 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푸른 꿈을 꿉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푸른 꿈을 꾸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